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이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여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할 길에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과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이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어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이제 단 지파가 땅을 얻기 위해서 가는 모습인데 오늘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왼쪽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얻은 땅을 얘기해 놓는데 이 단 지파가 얻은 땅은 그 약속된 땅은 그 밑에 있는 유다 지파 위에 에브라임 옆에 있는 조그마한 땅, 꼭 사람으로 말하면 이 콩팥만하게 조그만하게 있는 땅이고 또 저 위에 꼭대기에 보면 조그마한 단 지파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아직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단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게 이제 이 단 지파의 이동 경로와 오늘 이 5명의 용맹스러운 사람 경로와 그다음에 또 이 미가의 집, 이 므낫세 지파에 있었던 미가의 집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미가의 집이. 그래서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이 남색, 청색 그 줄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레위인 소녀가 미가의 집에 도착하는 그 경로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이 있는 5사람을 보내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위에 있는 바로 거기에요. 그 단 지파 거기에 있는 단 지파 사람들이 이 소라와 에스다올을 여기에요. 소라 에스다올 경계선 다시 말하면 유다와 단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거기에서 용맹스러운 이 5명을 골라가지고 이제 정탐할 곳을 찾아올라 한번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단 지파 그 위에 동쪽으로는 므낫세 위로는 두로와 시돈 땅 그 넓은 그 위의 땅을 이제 찾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미가의 집에 미가가 사는 동네를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던 베들레헴에 있던 이 유다 지파에게 있던 레위 소년을 목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과 므낫세는 그렇게 베들레헴에는 그렇게 큰 거리가 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왕래하고 지내고 이렇게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그 소년 목소리를 듣고 그 찾아가 봤더니 그 미가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그 소년 보고 야 너가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냐 어떻게 왔냐 베들레헴에서 여기 어떻게 미가의 집에 왔어? 라고 물으면서 묻게 되는데 그 모습이 다르잖아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 모습과 미가의 집에서 있을 때 모습이 다릅니다. 미가의 집에 있을 때는 이제는 모습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에봇을 입고 있고 제사장 모습 태가 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는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고 그 남노하고 초라한 소년이 미가의 집에서는 너무 번듯하게 말이죠. 폼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왔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렇게 내가 이래서 여기 왔는데 미가의 집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다. 고빙하여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고용했다 이 말이에요. 고용. 그래서 고용을 했다. 고용을 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 좀 기도 좀 해봐라. 우리가 지금 저 북쪽에도 단 지파가 좀 있기는 한데 그쪽 단 지파가 우리가 땅을 얻기를 했는데 거기 가서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 갈 길이 어떤지 형통할런지 형통하지 않을런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있다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열어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쉽게 말하면 왼쪽 오른쪽 사진은 조금 이렇게 흐리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왼쪽에 단 지파 얻을 땅, 그 위쪽 땅 두로와 시돈 단과 그 위에 땅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 땅을 살펴봤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 땅에는 뭐 다스리는 자도 없고 왕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평안하게 지내고 다 뭐 염려 없이 지내고 걱정 없. 그 땅도 비옥하고 좋아서 사람들이 다 하나처럼 평안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면 그들이 나중에 왕을 달라 그럴 때 사울 왕을 세우고 이제 왕을 달라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블레셋과 이방인들처럼 다스리는 왕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다가 계속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 왕은 또 너 백성들을 많이 괴롭게 하고 너의 자식들을 데려가서 노동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재산도 빼앗아가고 자식들도 데려다가 노동시키고 빼앗아가고 이런 수많은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왕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왕을 빼달라 그래요. 그 왕이 세워지고 나면 백성들이 고난에 빠진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세금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을 만드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방법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는 막 국민들을 옥죄한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평등법을 가지고 옥죄고 그다음에 이 3년 동안에는 이 코로나 가지고 그냥 교회만 옥죄고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 이렇게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만 그냥 옥죄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막 그렇게 핍박할 때는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30명, 50명일 때도 그렇게 옥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30만 명, 20만 명이 되어져도 그때처럼 또 안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국민들을 괴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런 왕들이 없으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백성들끼리 서로 그냥 전부 평안하게 살고 또 거기에는 땅이 비옥하고 좋으니까 먹을 게 또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먹고 살겠다고 싸우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없고 전부 평안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평안한 가운데 한가하더라. 왜냐하면 그 넓고 옥토가 좋고 평안하니까 그렇게 죽을 똥살똥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한가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더라.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그 위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그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없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이제 그걸 보고 다시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위에 내려와 가지고 출발했던 단 지파들 그 조그마한 밑에 있는 지파들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가서 봤더니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더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의 땅이라. 그래서 올라가되 그들을 치되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넓은 땅을 다 차지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마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단 지파가 600명의 군사를 만들어 가지고 저 위에 이제 정탐했던 그 북쪽의 단 지파 저 위에 있는 납달리와 므낫세와 그 사이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단 지파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을 이제 찾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한 가지가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줬는데 그 단 지파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게 얼마나 오래된 시간이에요.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지금 사사기가 이렇게 18장으로 올라오는데 이때까지 지나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을 따지면 거의 한 300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 위에 땅을 단지파를 출애굽할 때부터 주셨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파가 그때도 빼앗지 않고 땄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축복의 땅은 크고 많고 넉넉한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눈을 열지 못해서 찾지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정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지 못하고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우리 한국 사람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모습 중에는 이 한국 사람만 그렇지 우리도 특별히 그렇지만 특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들은 아주 더해요. 뭐냐면 다른 나라보다가는 두 번째 쳐놓고는 자국 국민들을 다 박살을 내는 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남한테는 찍소리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다른 나라고 받들어 섬기고 살면서 그 전에는 러시아를 이 소련을 받들어 섬기고 그다음에 소련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중국을 받들어 섬기면서 전부 자국민들을 박살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캄보디아가 공산주의하면서 자국 국민들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을 죽인다든지 미얀마가 그런다든지 뭐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다 자기 국민들을 다 그냥 3분의 1, 4분의 1씩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해방군이라는 거 어느 나라든지 똑같이 공산주의자들은 똑같이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해방군이라는 사람 국민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빼앗으면서 뭐가 해방군이에요. 이건 뭐 살인군인이고 폭행군인이고 나라 파괴하고 국민들 파괴하는 그런 집단이지. 그런데도 그들이 해방군이라 그래. 북한도 그들이 해방군이라 그러고 소련 중국도 그들은 군인들 해방군이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를 한단 말.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똑같이 받았어요. 또 해방군이라고 이게 뭐냐면 국민들을 속이는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 안으로 보지 말고 바깥으로 봐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바깥으로 봐라. 이런 것을 볼 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가도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천만 국민인데 5,200만 국민인데 이 5,200만 국민 중에서 쉽게 말하면 뭐 저쪽에 중동이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난민으로 난민이 돼가지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문화와 사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난민이 돼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살 길을 찾아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 교포들이 거의 800만에 이른단 말이에요. 800만, 900만, 뭐 거의 1000만에 이루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5명의 이 뭐라 그럴까 5명 중에 한 명이 6명 중에 한 명, 5명 중에 한 명이 해외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또 똑같이 단지파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넓혀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꿈꾸고 또 넓혀가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지파가 땅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을 쳐가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펴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며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감에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없어서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런 모습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곁길 가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축복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걷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여현주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새 정부의 방향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주님의 뜻에 맞게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복이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구원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악한 자들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